오늘 이제 새창조의 공동체, 저희들이 새창조의 공동체라는 큰 주제로 오늘은 부제, 증인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시카고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집중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2차례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 지역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다가 시카고 강 위에서 보는 그 투어가 매우 멋지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시카고 강 위를 쭉 가다 보면 양쪽에 이렇게 멋진 건물들이 서 있는데 그것을 한 시간 반 정도 구경하는 것이 참 멋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갔던 때가 하필 2번 다 겨울이었습니다. 12월과 1월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카고의 매서운 추위 때문에 강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한 번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드디어 여름의 끝자락에 SWM 선교 이사회가 시카고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거기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 이사회를 호스팅해 준 시카고의 교회가 또 그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과 또 배려 후원 때문에 그 말로만 들었던 배를 타고 시카고 강을 한 1시간 반 가면서 건물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야경을 보면서 건축물을 보고 있었는데 그런 배에 꼭 보면 그 관광 가이드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카고 건물에 대한 역사, 또 누가 몇 년에 그 건물을 지었는가, 또 그것과 관련되어진 의미들을 한 1시간 반 동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직업이 학교 교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파타임으로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자신이 이 파타임 가이드를 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나고 자란 이 시카고라는 도시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노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수도 없이 많은 건물, 정말 많은 건물들이 있더군요. 그 건물들이 지어진 연도, 그것을 건축한 건축가의 이름, 그 당시 역사적인 그 건물과 관련된 역사적인 일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이런 것들을 정말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제가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행하다 보면 그렇게 가이드가 붙어서 뭘 설명해 주는 여행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는데 저는 그 가이드가 붙어 있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열심을 내는 편은 아닙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걸 더 좋아하고 때로는 가이드의 설명이 조금 군더더기 같이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번에는 그분이 하는 말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초집중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배에서 내리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제가 이전에 하던 여행과는 달리 그 가이드 1시간 반 동안 그분이 하는 말을 왜 그렇게 초집중해서 듣게 되었을까? 저는 그 이유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열정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열정.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열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일을 시카고라는 도시를 자기가 나고 자란 그 시카고라는 도시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그가 한 말이 허언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만에 소위 진짜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첫 번째 예수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 진짜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열정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처음으로 태동하게 되어진 새 창조의 공동체, 즉 예수 공동체에 대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은 그 예수 공동체의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또 레디컬한 모습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유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다 내놓았습니다. 바로 이 일에 가장 모범적인 모습으로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그의 본명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본명에 사도들이 붙여준 닉네임이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우리 주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인 희년을 추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의 말씀처럼 희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희년의 선포를 통해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공동체, 바로 그 가치를 붙들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자들이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수 공동체의 가치, 위로 공동체의 가치를 잘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멋진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에는 위협과 도전이 또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난주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 정말 가슴 시린 설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위협과 도전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결하지 못함, 거룩하지 못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거룩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거룩을 세상 속에서 늘상 타협할 수 있는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예수 공동체가 그런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 공동체를 정말 위험스럽게 만드는 것은 외부의 핍박과 환난이 아니라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룩하지 못함, 하나님과 함께 거룩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 우리의 죄악의 낙을 누리고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가장 큰 위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것을 첫 번째 예수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위선과 거짓에 오염되어지면,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되어지면 예수 공동체가 제대로 설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를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마치 아간과 그의 패밀리를 첫 번째 언약 공동체인 구약에서 본보기로 삼으셨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거룩한 공동체를 위한 첫 번째 지상의 예수 공동체의 본보기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만들어내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첫 번째 예수 공동체가 붙들고 있었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이 본문이 말하려는 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누가가 앞서 기록해 놓았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그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이게 어떤 배경이었는지 기억나시죠? 산헤드린이 사도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는 위협과 협박으로 그들이 사도들을 놓아 주었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 공동체의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그대로 있는 대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4장 29절에서 30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본문에서 산헤드린의 위협 속에서도 사도들의 그리고 예수 공동체 성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심각한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위협이 있는데요. 그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담대함을 잃지 않고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두 가지 기도한 겁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 이것이 산헤드린의 위협 속에서도 첫 번째 예수 공동체인 성도들이 함께 간구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을 묵상하셔야 돼요.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죠. 12절에서 16절. 이 기도의 관점에서, 특별히 30절의 기도의 관점에서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꼭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지금 12절에서 16절을 보면 제가 4장 29절과 30절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들의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뭐였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1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 말은 사도들이 도구가 되었다는 말이죠. 실제로는 누가 하고 있는 사역이라는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뭐를 일으키고 계세요? 표적과 기사를.
심지어 베드로가 지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 환자에게 덮일까 기대하고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을 길거리에 메워 나오는 일들까지 벌어졌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고대 사회에 유행했던 미신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이것이 합당하거나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와왔다는 거죠. 비록 미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치유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를 믿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누가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도들과 예수 공동체의 성도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그 내용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기적이 이 당시처럼 잘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도 사실은 기적을 행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 이런 소원이 생겼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강택 목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안 해주신다 하더라도 분명히 믿고 알고 있지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와 같은 역사도 일어나는 그와 같은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성도들에게 그런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공동체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시긴 했는데 이것이 또 다른 어려움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산헤드린의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해졌다. 누가는 그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산헤드린,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예수 공동체의 신자들의 숫자가 점점 불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자신들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이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을 통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자신들을 위한 위협이라고 그들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시기하게 된 거죠. 더욱이 사두개인들은 뭐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죠? 사도들의 복음의 핵심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한국 교회, 이민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그러면 흔히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는 조금 다릅니다. 너희들이 이방인들과 결탁해서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부터 일으켜내시고 살려내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설교와 메시지를 요약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들의 메시지의 복음 선포의 핵심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좋아하지 않는 내용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란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교리에 반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지지 세력까지도 빼앗고 있다고 판단한 사두개인들, 급기야 공권력을 발휘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실 사내들인이 사도들과 예수 공동체의 사람들을 위협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이미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에게 붙잡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산헤드린은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협박했는데도 지금 상황이 그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이것을 통제하고 싶었어요. 이 예수를 전하는 이 예수 무브먼트가, 지저스 무브먼트가 슬로우 다운 되고 세틀 다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했던 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번에도 다시 사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니. 지금요, 하나님의 사자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옥문을 열고 그들을 옥 바깥으로 인도해 냈습니다. 근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냐면요,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옥 바깥으로 인도해 내서 그들의 가정이나 그리고 교회로 돌려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사자는 그들을 옥 바깥으로 인도해 내기는 했는데 집으로 돌려보내는 대신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전으로 가라. 성전에 서서 그곳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언해라. 아니, 지금 산헤드린의 폭력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던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불과 몇 주 전에요, 예수님은 이 산헤드린에 의해서, 그들의 폭력에 의해서, 로마인들의 힘을 빌려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는 그들을 옥 밖으로, 이 뒤에 보면요, 참 초자연적인 특이한 방법이죠. 그들을 가둬놨던 사람들은 옥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옥문이 열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가드가 서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옥문 안에 사도들을 감금해 놓았는데 사도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연기같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이 정말 연기같이 옥에서 사라진 거예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옥에서 구출해서 그들의 집으로, 그들의 교회로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성전이요. 여러분, 이 성전은 지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장소입니다. 성전에 서서 이들이 지금 뭘 선포해야 된다고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뭘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사내들인이 협박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도무지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협박하고 그들을 지난번에 풀어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감옥에 갇혔다가 또 풀려났는데 성령이 지금 어디로 가라 그러세요? 성전으로. 성전에 가서 그들이 늘상 했던 바로 그 일을 다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 서서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뭐의 관점에서 좀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4장 29절과 30절에서 첫 번째 사도들과 예수 공동체가 했던 그 기도라는 관점에서 본문 읽어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기도, 그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그 기도도 아름답게 응답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도들이 기도했던 대로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군요. 과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정말 다 들으셨군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기도한 대로 너희들이 행해야 할 본분을 다하라고 분부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들과 첫 번째 예수 공동체의 성도들이 무엇에 붙들려 있었는가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복음서에서 보았던 겁쟁이들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그들은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만들고 있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의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모습은 어떤 것에 완전히 매료되고 빠지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그 안위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더 이상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뭐가 바뀌어 있는 걸까요? 뭐가? 일단 복음서에서 발견하는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어젠다에 붙들려 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할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루고 싶은 킹덤이 있었습니다. They have their own kingdom. 그 킹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님을 이용해서 그들은 이 땅에서 그들이 얻고 싶은 영광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 말씀을 하시자, 즉 십자가를 진다고 말씀하시자 정말 참남하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그런 주님을 만류했습니다. 때로는 뒤로 몰래 찾아가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달라고 예수님께 청탁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달라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묵상하며 그 핵심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들이 왜 이렇게 지금 바뀌어져 있는 겁니까? 뭐 때문에요? 뭘 봤죠? 주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후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고향으로, 고향 앞으로. 다 끝났어 이제. 주님 통해서 뭘 한번 이루어 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 일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고향 앞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는 그들 앞에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함께 동거동락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기록해 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제자들은 새로운 창조의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자신들이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해버린 겁니다. 관점이 변한 거예요. 행동의 변화 이전에 그들의 관점과 세계관이 변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게 세계관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관점이 변한 거죠. 그 세계관이 변한 거죠. 그전에는 자신들의 나라를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요한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랬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만드시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그들은 그것에 완전히 빠져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산헤드린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갇히고 자신의 목숨이 위협당하고 있는 순간에도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도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신 명령 속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 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진짜로 들어있는 본질이 무엇인가가 너무나 분명하게 잘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협당함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담대함을 잃지 않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옥 밖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성전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변화, 저는 이것을 세계관의 변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무슨 변화요? 세계관의 변화요. 세계관의 변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목표와 방향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그저 이 땅에서 돈을 조금 더 많이 벌고 그래서 조금은 더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고 더 윤택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 제가 지금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펀더멘탈한 골이 되어진다면,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진다면, 그게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죠? 예수님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하고 싶은 어젠다, 그 킹덤을 누리고 그 안에서 영광 얻고 윤택하고 편안한 삶을 얻으려고 했던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바로 그런 삶이 뭐가 달라요? 제가 보기엔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예수의 제자는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수많은 증인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눈으로 본 목격자들의 숫자가 최소 몇 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군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의 눈으로 본 목격자의 수가 좋기 500명을 훌쩍 넘어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기록해 주었습니다. 기독교는요,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본 사람도 있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있는데, 그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들의 눈으로 이 땅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숫자가 500명이 넘는다고요. 그 중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12제자들은 무려 4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부활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첫 번째 부활의 증인들이 선포했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눈으로 직접 본 사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봤어 라고 하는 것과 누가 그렇게 가더라 하고 말하는 거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첫 번째 눈으로 본 사람은 직접적인 증인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 의해서 초대교회 예수 공동체가 만들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또 다른 문화와 언어와 종족을 넘어서서, 인종을 넘어서서 지금 2000년 동안 예수 공동체가 바로 그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적 없습니다. 적어도 요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일은 웬만해서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첫 번째 증인들이 증언해준 그 증언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왜 부활의 이 이야기가 진짜라고 생각하세요? 강문규 집사님, 왜 부활의 증인의 이야기가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는 그걸 믿고 있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맨날 앞에 앉으셔가지고. 그것도 진짜 좋은 대답이에요. 맞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진리인데 그 성경의 말씀을 믿으니까. 정답이에요. 근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이건데요. 그것도 틀림없는 정답이지만, 누가 자신이 한 말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을 본다면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의 말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가장 내어놓기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의 목숨이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 500명 가운데 상당수는, 특별히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거의 모두는 자신들이 증언하는 그 부활의 증언을 위해서 뭐를 내어놓았어요?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았어요. 만약에 이게 가짜라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 부활한 거 아닌데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치고 시체를 훔쳐다가 감춰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소문을 퍼뜨렸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와요. 왜요?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면요, 제자들은 완전히 사이코들이에요. 아니,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시체를 훔쳐놓고 실제로 부활한 거 아니죠. 근데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해놓고는 자신들이 선포해놓은 거짓말을 위해서 뭘 지금 버렸죠?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면 여러분, 이건 완전히 사이코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500명이 훌쩍 넘는 첫 번째 부활의 증인들 대다수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의 목숨을 내어 걸고도 반드시 붙들어야만 하는 절대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이 아니고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면 가치관이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것을 살아내기 위한 삶의 세계관이 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 믿으세요? 정말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나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2000년 전 팔레스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란 사실을 진짜로 믿으세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이 질문에 정말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난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게 맞는가? 난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게 맞는가? 여러분, 이거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복음서에서 봤던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도리어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오늘 꼭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난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건가? 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건가? 포스트 팬데믹 이후 우리는 NGPC 공동체를 잘 세워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다른 그 무엇보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은 열망에 붙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욕에 가서 진짜 맛있는 거를 먹고 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혼자 가서 먹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요? 혼자 가서 정말 맛있는 걸 먹고 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아내와 남편에게 이야기해 주겠죠. 이야, 진짜 맛있는 거 있다. 진짜 좋은 것을 보고 알게 됐는데
그걸 말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면,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시카고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곳에서 나고 자라고 그곳에서 지금 아마도 그 세컨더리 스쿨의 교사로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파트타임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굴 봤을 때 진짜인 사람, 그것에 완전히 미쳐있는 사람. 1시간 반 동안이요. 그것도 영어잖아요. 지금 영어로 1시간 반 동안 얘기했는데 완전히 초집중해서요. 그분이 하는 말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가짜에게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가짜는 잠시 매혹시킬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을 흡인 있게 끌어내가지고 그 이야기에 온통 내 존재 자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집중시켜서 듣게 할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예수의 진짜 복음,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알게 됐는데 그 진리가 새로운 생명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창조의 세상들을 지금도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알고도 그것을 나누고 싶은 열망에 붙들리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알고는 있지만 병들어 있거나. 그 복음을 알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지난주 SWM 이사회를 오가면서 허 목사님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이사회 제가 같이 허 목사님을 같이 갔거든요. 교회, 저희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 호텔, 그 사이를 오가며 식사 시간마다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 시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정말 한 공간에서 먹고 자고 모든 시간들을 하루 24시간을 같이 보낸 거예요. 물론 침대는 따로 썼습니다. 침대는 따로 썼는데 정말 허심탄회하게 한 공간에 있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선교 중심적인 교회로 함께 세워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마치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가면서 꿈을 꾸듯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너무 설레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선교 공동체로 새롭게 세워지는 이 그림 속에 우리의 아이들도 제외되지 않고 우리의 젊은 청년들도 제외되지 않고 우리의 장년들도 포함되고 나이 드신 어른들의 노하우와 그들의 신앙의 연륜까지 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우리가 예수의 증인 공동체로, 선교 공동체로 세워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이 너무 설레이더라고요. 그 그림이 막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너무 설레었는데 나 혼자 설레는 거 아닌가 하고 허 목사님을 쳐다봤어요. 그때 이 양반이 설레어하고 있더라고요. 적절한 기회가 되는 대로 성도들과 나눌 생각입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그때 허 목사님하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과 기회가 되는 대로 또 기회를 만들어서 자세하게 나눌 생각입니다. 함께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함께 토론할 생각입니다. 때로는 아주 열띤 모습으로 여러분하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경론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증인 공동체로 또 우리 공동체를 선교 공동체로 세워나갈 생각입니다. 교회는요, 누가 뭐래도 증인 공동체여야 합니다.
무슨 공동체요? 증인 공동체. 교회가 증인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공동체여야 한다고요? 증인 공동체.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묵상했던 대로 교회는 위로 공동체, 그렇게 틀림없이 세워갈 거예요. 위로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슨 공동체여야 한다고 그랬죠? 거룩의 공동체여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리 휘황찬란한 것을 쌓아놨다 하더라도 그 거룩이 사라지는 순간 정말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예요. 그래서 뭘 추구해야 된다고요? 거룩이요. 거룩을 추구하는 게 능력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세상과 다름으로부터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능력이 나온다고요. 위로 공동체여야 하고 거룩의 공동체여야 돼요. 근데 반드시 모두 빠지면 안 돼요? 증인 공동체. 교회가 예수 공동체가 증인 공동체가 아닌 건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권면하십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격려하고 또 각인시켜 보십시다. 자, 이렇게 한번 권면하십시오. 증인 공동체를 세웁시다. 증인 공동체를 세웁시다. 정말로 증인 공동체를 세웁시다. 증인 공동체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말씀해 보시죠. 권면해 보시죠. 선교 공동체를 세웁시다. 네. 많은 조국교회와 이민교회에 선교라는 것이 액세서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안타깝게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좋은 일들 중에 하나. 선교하자는데 그게 나쁘다고 생각할 사람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교는 교회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본질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증인 공동체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지상에서의 마지막 삶을 보내고 승천하기 직전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주님이 마지막 당부가 뭐죠? 이걸 그래서 우리가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하잖아요. The Great Commission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뭐라고요? 다시요. 너희는 가서, 그 다음은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가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그 일을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는 일에 증인 공동체가 되는 일에 몰두하는 예수 공동체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뭘 약속하셨다고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귀한 복이 우리에게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공동체는 증인 공동체여야 돼요. 예수 공동체는 누가 뭐래도 선교 공동체여야 해요. 그걸 잃어버리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능력을 상실한 모습으로 안타깝게 있는 이유가 증인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의 모습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NGPC 새로운 10년 저희들이 세워나가야 할 텐데 사도행전의 첫 번째 예수 공동체를 잘 벤치마킹 하십시다. 첫 번째 무슨 공동체 세우자고요? 위로 공동체. 너무 인생을 좀 뾰족하게 살지 마세요. 좀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자고요. 자, 나에 대해서는 좀 뾰족해지세요. 근데 우리가 항상 반대죠. 타인에 대해서는 뾰족하고 나에 대해서는 지나치는 말이만큼 관대하고. 이게 반대가 돼야 돼요. 나에 대해서 철두철미해지고 자그마한
죄악이라도 가슴 아파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그렇게 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채찍질하는 모습이 회복돼야 돼요. 그게 바로 거룩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유 있는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바로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증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그것을 증언하고 나누고 그것을 땅끝까지 이르러 함께 어느 누구도 예외시키지 않고 여기에 예외 없이 제외 없이 우리의 믿음의 어린 아이들도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 교회 리더십, 패스터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 필드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누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함께 더 잘 만들어 갈 거예요. 바로 그 증인 공동체, 선교 공동체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NGPC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NGPC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며 증인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당당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합니다.